기를 이제 효도하는 며느리가 받는 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룻기서를 상당히 즐겨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효도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좀 넘어서야 되죠. 또 이제 성경을 잘 본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룻기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쭉 하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운 그 언약 통치의 성취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보죠. 그 다윗 왕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룻기서부터 사무엘상하까지, 룻기서, 사무엘상하를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이제 타락하자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열왕기 상하에서 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죠. 물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아요. 잘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를 타락의 모습으로 봤죠. 사사기를 보면서 이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사만 없으면 곧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건져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 빛으로 오신 예수, 사사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사기는 이제 구원론의 바탕.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하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기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거기에 사사기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그들, 자기들이 왕 된 거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그래서 바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모습. 스스로 왕을 세우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 사울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왕, 그들이 되고 싶었던 왕,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자,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야 라고 폐위시키는데, 그럼 인간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뭐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왕을 준비했단다. 그게 이제 다윗이시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다윗과 함께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묶어서 왕으로 삼은 그 왕조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림을 그려서 바로 성전이 완성되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왕국을 세우는, 또다시 거기서부터 인간 타락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가 구원론의 완성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또다시 타락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타락한 자들이 나라가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구원론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 시대를 막 지났죠. 사사시 시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타락의 모습들. 어제도 이제 낮 시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다 왕이 된 모습, 그걸 갖다 뱀이 된 모습, 그렇겠죠. 그래서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받으러 왔어. 그러고서 이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대표적인 모습,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울이 왕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내려놓고, 거기서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죠. 그가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긴 그림을 보고서 구원론을 그리지 못할까봐 이제 룻기서 안에도 구원론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룻기서를 살펴보죠. 룻기서는 그래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나오미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흉년을 주죠. 그 땅에 흉년을 주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가요. 남자는 다 죽고 거기에 세 여인만 남아요.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고 두 여인만 돌아오는 이런 그림이죠. 자, 그 그림의 내용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그 그림이에요. 인간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 이게 지금 나오미의 모습인 거죠. 나오미와 두 과부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이름하여 뭐라 그러라 그래요? 자기 이름이 마라라 그러죠.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떠나고 한 며느리는 떠나고 그 두 명만 돌아오죠?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제 증인이에요. 두 사람 증인. 한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고요. 돌아오는 그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오미라는 뜻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죠. 기쁨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잔치자리가 생각나야 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 같은 그림들이에요.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마라라 그래요. 마라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마리아죠. 그럼 마라는 어떻게? 그 쓴물이죠. 마라 쓴물이에요. 출애굽의 거장 속에서 나왔던 그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단물이 되죠? 바로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나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것.
실제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리아들 중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안 써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써요. 막달라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만 쓰지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써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 마라예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마라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자여 그러죠. 그러면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인들이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림에다 담아서 모든 인생들이 다 씨를 가지지 못한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구나 하는 그림을 거기다가 그려준 거죠. 오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라가 자기 스스로 마라라고 하는 그 나오미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누구죠? 보아스로 말미암아서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여기서 누구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기업물을 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하나 있었죠. 누군지 안 밝혀요. 그런데 그에게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뭐가 싫어서 안 물러요? 손해 날까 봐. 누굴 것 같아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그죠? 그럼 보아스는 지금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감당을 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고 자기의 손해를 막론하고 그래도 그를 대속하겠다라고 나서는 자,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가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그 여인은 어디서 만나는가 보세요. 잠자는 데서 만나요. 성경 속에 잠자는 건 뭐죠? 죽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교회는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인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알고 자기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서 그냥 곡식마당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자, 그 속에 따라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룬 여자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보다는 바로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잠든다고 하는 얘기들은 다 그렇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그 사람이 무엇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룻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서 봐요. 또 룻과 그 나오미를 하나로 엮어서 봐서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미가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려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그 왕국의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왕 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을 준비했어.
그가 바로 다윗이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그려가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룻기서를 자세하게 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엘리멜렉과 함께 떠났던 나오미의 이야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왕이라고 섬겨야 될 인생들이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간으로 간 모습이고,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야기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정말 소망도 없고 저주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귀한 진리를 룻기서 속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들이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생애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 줄을 깨달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맡겨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